미국의 목회자인 그렉 길버트 목사가 자신의 책에 어린 아들과 수영장에 갔던 이야기를 소개를 하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수영장에 갔는데요. 아직 어린 아들이 물이 무서워서 수영장 가장자리에만 서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물속에서 두 팔을 벌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뛰어내리렴. 아빠가 받아줄게. 그러나 아이는 선뜻 발을 떼지를 못했습니다. 물도 무섭고 또 높이도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빠가 다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여기 있잖아. 아빠가 꼭 받아줄게. 그러자 아이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제 아빠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더니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아빠는 약속대로 아이를 두 팔로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아빠 또 할래요. 아빠 한 번 더요. 그렇게 아이는 몇 번이나 아빠 품을 향해서 뛰어내립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던 사람이 아이에게 물었대요. 이제는 물이 하나도 무섭지 않은가 보구나. 그러자 아이가 웃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아니에요. 사실은 아직도 무서워요. 그런데 어떻게 계속 뛰어내릴 수 있는 거니? 아빠가 받아주시잖아요. 근데 그 아이의 말을 곁에서 아빠가 들으면서 아빠를 믿고 자신을 그 아빠에게 믿고 이렇게 뛰어 던진다. 그 아이의 말이 아빠에게는 그게 기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하신 우리의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핍박, 시험, 혼란, 갈등의 상황 속에 있었던 히브리서의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권면해 주시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비록 시험과 핍박과 혼란 속에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때가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믿음을 더욱 지키며 굳게 믿음을 세워나갈 때, 이때가 오히려 하나님께 그 믿음 때문에 더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때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성도들처럼 지금 우리들도 사실은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굳게 서면 이 시절이 비록 힘들지만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 더 소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께서도 기쁨으로 화답해 주실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소망이 열려지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첫째로 주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은 첫째로 그가 계신 것을,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의 성도들은요, 지금 환난, 핍박, 고난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붙들고 의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 있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본다면 마치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그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라. 그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단순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상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변함없이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나가고 끝까지 견디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이 수많은 현실 속에, 그러나 그 어려웠던 현실과 상황 속에 현실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그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살아간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증거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기쁨 되는, 주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보다 더 크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은혜의 때가 열리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반드시 이루어가게 하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순종하며 충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 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기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으로 화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요, 노예가 되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삶까지 살아가야 했어요. 그 세월이 여러분 작지 않아요. 10년에서 13년. 그렇다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뭔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요, 현실을 보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붙들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리까?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요셉이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은 절망적인 현실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사람은 못 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바라보고 계시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믿음으로 끝까지 나를 붙들고 세우리라. 그 믿음을 걸어나갔을 때 여러분, 요셉은 현실을 따라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 인생을 세워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믿음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너무나 큰 기쁨과 은혜로 화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절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가장 기쁨되는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길로 걷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기쁨으로 화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뮬러는 수많은 고아들을 품고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뮬러는요, 고아원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먼저 재정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필요가 생길 때마다 우리들도 사람을 먼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앞의 형편이나 사람의 도움보다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면서 감당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는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많은 고아원 사역을 넉넉히 부족함이 없이 감당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훗날에 이 뮬러가요, 자기가 고아원을
세운 이 사역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목적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고아들이 오직 기도와 믿음만으로도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신실하신 은혜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뮬러는요, 자기의 사역과 인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뢰하는 자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도 뮬러를 기뻐서 화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떤 믿음을 우리가 붙드는 것이 가장 이 시대에 지혜로운 하나님 기쁨 되는 믿음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심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의 길로 우리도 걸어갈 때 우리도 하나님 기쁨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선교사 글래디스 에일워드라는 사람도 이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다고 해요. 중국에 일본군이 침략을 하기 시작했을 때 자기가 돌보던 100명의 고아들을 데리고요, 이제 피난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가게 됐는데 산을 넘고 굶주림을 견디며 아이들과 며칠 동안을 걸어서 마침내 이제 황허강 앞에 드디어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배가 한 척도 없는 거예요. 일본군이 점점점 다가오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지쳐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이걸 풀어내야 될지 막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어린 소녀가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대요. 선생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이야기 선생님 믿으시죠? 에일워드가 물론 당연히 믿지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건너가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자기의 믿음이 좀 부끄럽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 황호강 앞에 무릎을 꿇고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얼마 후에 중국의 한 장교가 그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배를 마련해 주어서 모두가 무사히 강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길이 막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도 살아계신 손길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화답해 주신다. 이것이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기쁨 되는 믿음의 도전이고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기쁨이 될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니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시며 반드시 화답해 주실 것이니, 그런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려운 시절에 여러분 더욱더 믿음의 기쁨됨을 이루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또 한 가지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소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 상 주신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세상적인 복이나 물질적인 어떤 보상을 주신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의 성도들은 지금 환난과 핍박,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 속에서도 희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상이 뭐겠습니까? 물질이나 어떤 그런 위로 보상이 아니겠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면 믿어도 이거 뭔가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아, 하나님 외면하신 거 아니야, 흔들리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때에 상 주시듯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갚아 주실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 주신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내가 원하는 걸 상으로 달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상을 주는 사람이 오히려 본인이 더 좋은 것으로 상을 준비해서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선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상이 되게 하실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은요,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반드시 언젠가 상 받게 하시리라, 이 믿음을 붙들면 우리 하나님도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선하신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든 믿음의 걸음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예비해 주신 상이 있음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상 받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하나님 소망의 말씀인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은 대표적인 인물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모세예요. 히브리서에서도 소개하고 있는데, 모세는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걸어갔어요. 그 모습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어리석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눈앞의 부귀와 애굽의 부하보다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상을, 더 영원한 상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편안함이나 당장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그 길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며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모세의 믿음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심고 헌신하고 땀 흘리며 걸어나가는 그 모든 믿음의 길에는 결코 헛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상으로 반드시 화답해 주실 것이니, 그 상 받게 하실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기쁨되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크리켓 선수 시티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크리켓 선수로 부와 명예를 누리던 그런 성공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국과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느냐, 왜 그렇게까지 헌신하려고 하느냐, 이유가 도대체 뭐냐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스터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은 곧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만큼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칭찬과 보상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믿어서, 그래서 기쁨으로 사명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갔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올림픽 선수들은요, 수년 동안 새벽마다 훈련하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수많은 실패도 견디며 땀을 흘립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언젠가 받게 될 상을 믿고 바라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도 믿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도 지금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하시고 상 주실 그 소망의 때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호주 시드니 거리에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이름 없는 백발의 전도자가 있었다고 해요. 흰머리 할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그는 매일 정해진 분량의 전도지를 하루에 100장 정도 이렇게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물었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짧게 물어보면서 인사하면서 예수 복음을 간단하게 전했어요. 하지만 이런 자기의 전도가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지는요, 자기는 모른 채 오랜 세월을 그냥 묵묵하게 그렇게 전도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훗날에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전 세계 수많은 곳에서 놀라운 간증들이 자꾸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흰머리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시드니에 가서 그 백벌의 전도자를 만났는데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업무차 들렸던 사람, 여행 중이던 사람, 친구를 만나러 왔던 사람, 어쨌든 많은 이들이 호수에서 그 짧은 만남 속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누구도 전해줄 수가 없었는데, 부흥회를 다니던 어떤 목사님이 자꾸 그 얘기를 듣게 되니까 호주에 집회를 하러 갔다가 이 목사님이 세계 여러 곳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를 일부러 전해주고 싶어서 백발의 전도자 할아버지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는데, 자신의 전도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이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복된 소망으로 살아왔는지를 기쁨으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심겨진 그 씨앗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열매로, 좋은 섭리로 역사해 주시고 화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경험들 많이 하지 않나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안 열어주시는 것 같고 전혀 생각도 않은 다른 길로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삽니까? 그래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면 뒤돌아보니까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루어 주시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만약에 그때 그것이 응답됐을 때 더 많은 어려움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더 좋은 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은 상밖에 화답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성도는 언제나 그 믿음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되고 상 주실 내일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힘이 되고 믿음의 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이니,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는 지금 이때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데, 그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오늘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고 또 하나님 상받게 하실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또 하나님을 통해 은혜의 때에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충만히 얻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을 열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기도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실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더욱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깊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과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며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장 선하신 은혜와 응답과 또 예비해 주신 상을 얻고 누리는 복된 신앙과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